에고 에이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이 눈을 뜨게 된 이전의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 눈을 뜨게 된 소경,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왜 자신을 나타내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앉아서 이것은 과거에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 보면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소경이었던 상태의 과거의 이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하여 과거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슷하다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제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라면 저는 아마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나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전에 안전뱅이였고 사람들이 나를 거린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돈을 던져주면서 쯧쯧쯧쯧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눈이 멀어서 아유 참 불쌍하구나. 정말 엄청 큰 죄를 지었을까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나의 모습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비록 지금 나는 눈을 뜨지만 이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냥 조용히 일단 그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집으로 오지 않았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4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눈이 아픈 사람이 눈에 안약을 넣어서도 안 되는 그것이 안식일의 규칙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치유조차도 이것도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도 이 안식일의 규칙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인 줄 이 소경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소경도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파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장은 계속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 이 소경은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예상되었을 텐데 또한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 누구도 소경이 눈을 뜨리라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참 어떻게 눈을 뜨게 됐지 궁금해할 수 있지만 설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자신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 소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그라라고 자신에 대하여 표현할 때 이것이 헬라어 원어에는 에고 에이미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요한이 의도적으로 에고 에이미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고 에이미에 대하여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셨던 그 표현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소경이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 눈이 떠졌는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침을 뱉어라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뒤쪽에 가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끌려서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죠. 그때 보면은 또 표현을 또 다르게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할까라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며 연구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최대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눈을 고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더니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왜 바리새인들에게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러한 진료 행위, 치료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율법적으로 어긋난 이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사용된 데려가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끌고 가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강제적으로 그냥 감옥에 끌고 가듯이 사람을 연행해가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에 이 데려가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사람들은 안식일날 이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또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9장은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계속하여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구별되어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은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한 장을 할애하여서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고 나 자신의 힘으로는 이 소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갇혀져 있던, 닫혀져 있던 것들이 풀려지며 벗겨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소경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이 안식일날 이 소경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9장은 9장 9절에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야 비슷하다 라고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그 자리를 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로 맞춰버릴 것입니다. 왜? 소경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소경이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9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이 연장이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만약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왜? 안식일날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고 깨뜨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율법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율법을 깨뜨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긴 사람이 된 것이죠.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결정적인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반드시 무언가를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고 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가 힘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 나 스스로도 뭔가가 잘못될 것 같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계속 생각하는 이 세상의 법칙에서 도리에서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도리를 내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어서 가장 솔직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아주 지푸라기만한 것도 없는데, 그것은 능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참 운이 좋았지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다 보니까 하늘이 감동하여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더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한 고백 위에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를 돌보시는 상담자로, 더 나아가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믿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어떤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마귀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바로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도 저렇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그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너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주변을 보면 정말 예수님만을 붙잡으면서 성취해 나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이야기처럼 율법으로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심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단지 소경은 신라한 못에 가서 씻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기적이 나타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날 일어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를 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냐 거짓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내가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붙잡으며 내가 소경이었던 이전의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건, 그 손길, 만지심, 그것을 내가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잡혔던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있는 집으로 다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죠. 다시 물어보실 때에 이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이런 고초도 당하고 저런 고초도 당하고 내가 거짓말장이로 몰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겪을 필요도 없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내가 겪었는데 나 더 이상 예수님 믿기 싫어요. 예수님과 관련되기 싫어요. 나를 떠나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단단하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또 고백하며 그렇게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로잡을 때에 나의 깊은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듯이 이 소경에게 질문하였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라고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래 우리가 축도 시간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것, 통치하신 것, 또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어떤 삶이 일어날 때에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지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세상에 도리를 다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을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날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의 돌보심과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는지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갇혀서 세상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갇혀서 나 자신에 갇혀서 스스로 긍휼히 여기며 스스로 고독함을 가지며 스스로 소외된 자로서 불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연약한 모습으로 더 불쌍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소경이 어떤 나를 만졌던 그 날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다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우시며 함께 기뻐하시며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 이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가여운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어디서 그렇게 했느냐, 언제 그렇게 했느냐, 끊임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내가 감당치 못하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망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신 것을 내가 막아버리고 그래야 다시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아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오.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를 구원하셨듯이,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듯이 또다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영원토록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였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세상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깊이가, 높이가 어떠한지를 내 영혼이 눈물로써 감사하여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라.
내 안에 있는 불평의 영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명합니다. 세상 율법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지혜이십니다. 나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사람들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잔을 비워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비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 비워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 우리 앞에 그 어떤 고난의 순간이 예견될지라도 이 소경처럼 정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 분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며 나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영으로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러한 축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